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10절인데 7절에서 10절만 좀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슨 갑질 이야기 같습니다. 갑질 이야기. 밭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에게 미처 자리에 앉으라 말도 하지도 않고 밥 해라. 그 다음에 나 밥 먹을 동안에 곁에서 숟가락 떨어지면 다시 짚고 대기하고 있어라. 그런 다음에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해라. 갑질 중에 갑질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접근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자주, 아니 거의 앞뒤 문맥을 같이 읽어야 제대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다이아몬드도 금반지에 끼워줘야 그게 제대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가치가 드러나듯이, 만약 구리반지에 다이아를 껴놓으면 큐빅이라고 그럴 겁니다. 10카라짜리 큐빅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큐빅도 황금 가락지에 얹어놓으면 다이아몬드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그 본문을 이해하는 이런 성경 읽기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17장의 흐름을 한번 잠깐 보죠. 첫 번째 3절 4절에서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용서. 형제가 너에게 뭘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그래 놓고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한 번 지나간 것은 용서해야 합니다.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아직 앙금이 남아있어도 선택하는 겁니다. 용서하기로, 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한 번 했는데 같은 잘못을 또 했어요. 또 딴짓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왔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근데 하루에 7번을 하네. 1년에 7번이 아니고 하루에 7번을 계속 나한테 죄를 짓네.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래요? 여러분, 일상에서 믿음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기적적인 치유, 믿음이 필요하죠.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치유 있잖아요. 약 발라 치유하는 거 말고, 약 먹고 치유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친히 치유하시는 거, 기적적인 치유,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재정적인 구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재정적인 이러한 곤란 속에서 구원을 얻는 것, 기적적인 치유만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을 병과 싸우는 분은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 면에서는 여러분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10억, 20억 빚 때문에 쌓여가지고 지금 절박한 상황 있는 분 여기 안 계시는 걸로 알아요. 혹시 계신가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그런 일들은 적어도 내 삶 속에서 몇 번이나 일어날까, 그런 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필요한 영역은 일상 모든 영역, 즉 특별히 일상의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7번씩 용서하지 않으면 속에 불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직장생활, 자식 교육, 하루에도 10번씩 불 날걸요? 그래서 까맣게 타버린. 그래서 용서하라,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5절에 들어가서 뭐라고 갑자기 소리 질러요? 인위적으로 그 패라그래프 이렇게 표시를 붙여놔서 다른 본문 같이 느껴지는데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소리 질러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요만큼 믿음 가지고는 도대체 하루에 7번씩 같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톰 크루즈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는 임파서블입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 와, 이게 초자연적 믿음 아니면, 엄청나게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일은 못합니다. 지금 핍박받는 것도 지금 견딜 수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조롱하고 내 뒤통수 치고 내 집안을 공격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박해가 있는데,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그런 일 생긴다면 도저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계속 뭔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이 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가서 심겨져라 해도 순종했을 것이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믿음을 더하소서. 지금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을 더 보태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기도예요. 이게 일종 기도잖아요. 믿음을 더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이 기도는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틀린 기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는 이때는 구약시대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로 승리를 우리에게 옮겨놓지도 않았고 단 한 사람도, 곁에 있는 제자들 그 누구도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영혼이 완벽하게 구원받은 제자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로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왔다 나갔다는 믿음이 아니고, 약해졌다 강해졌다는 믿음도 아니고,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계시는 그 자체가 내 안에는 영구적인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더 필요로 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약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밑에서 앵꼬데스 빠져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약간 촌스럽게 해야 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이 신약 성도들은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구약시대나 필요한 기도법이고, 그것은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구했을 때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직 신약시대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들 안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좋은 성품도 가지고 들어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를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이 가름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구약시대 안에서 율법 아래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사시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영원한 속죄와 거듭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 모델을 오늘 내 모델로 삼으시면 실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과 동질의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잘 읽어보세요. 동일하게 내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과도 동일하고 그 예수님께서 각 사람 안에 거듭난 사람들의 영혼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전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저는 믿음이 적습니다. 목사님은 믿음이 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믿지만, 역사하신다는 건 믿지만, 그러나 내게 그런 정도의 충분한 믿음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과 똑같은 믿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믿음과 동일한 동질의 그런 믿음을 이미 우리가 나눠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나 나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았다고.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믿음 더 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그것도 예수님처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이미 받았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 신약 성도의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감정 유무에 따라서 믿음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밭에 뿌렸는데 저쪽 밭은 굉장히 벌써 쑥쑥 자라서 벌써 이삭이 패이고 충실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이쪽은 드문드문, 그것도 말라 비틀어진 상태로 있어요. 왠가 봤더니 돌짝밭이에요. 왠가 봤더니 찔레들이 막 덮고 있어서 햇빛을 가리고 있어요. 왠가 봤더니 길가 쪽에 뿌려져서 딱딱해서 씨앗이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수확이 적어요. 저쪽은 수확이 많아요. 그러면 더 좋은 씨를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까? 아니죠. 더 큰 씨앗을 달라고, 더 강력한 씨앗을 달라고, 뻥튀기해서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리석은 얘기죠. 지금 문제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한 씨앗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뭔가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하고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잠깐 말씀드리죠. 어쨌든 우리는 동일한 씨앗을, 동일한 믿음의 씨앗을 나눠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의 믿음과, 권사님이 받은 믿음과 이제 막 들어오신 초신자가 받은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 믿음과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용하셨던 믿음이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나눠 받은 우리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면 거짓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고, 거짓이 떠나면 여러분은 믿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진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이해하고 그걸 흐리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또 한 군데 보죠.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니까 분수만큼 생각해. 너는 믿음이 5 받았으니까 5만큼 생각하고, 너는 1달란트만큼 받았으니까 1달란트만큼 생각해.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어요. 충분한 분량의 믿음을 나눠주셨어요. 기적도 체험할 수 있는 분량의 믿음을 나눠주셨고, 다른 사람을 기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믿음도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동일한 구절인 거예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어떤 것은 조금 가치 있고 어떤 것은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똑같이 함께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각 사람에게 다 나눠주셨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구절이 12장 3절이에요. 각 사람에게 다 나눠줬다. 충분한 분량으로 나눠줬다. 굶주리지 않도록,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충분한 믿음을 나눠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더 큰 믿음을 따로 더 받아야 하는 그런 믿음은 이제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우리는 이미 가진 믿음을 사용하는 법만 배우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더하소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믿음 사용법을 이제 배우시고 자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수확이 많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먼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뭐 한다고요? 문제나 필요를 향해서는 꺼져 와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문제를 향해서 말해야 하고 와야 할, 있어야 할 필요를 향해서도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법은 그렇게 익숙하게 터득해서 부르짖고 묵상하고 금식하면서 하지만 정작 자신이 다루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와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오라고 말하지 않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완전한 믿음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할 것이고 그것은 순종하였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네가 명령했으면 그건 순종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지붕까지 자라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것은 사실은 불신을 뽑아서 저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는 것이 필요해요. 더 좋은 씨를 내 밭에 공급해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밭에 있는 불신의 자갈을 끄집어내는 것이 해답이다 이 말이에요. 햇빛을 가로막는 찔레들, 덤불들을 베어내는 것이 해답인 것이지 더 큰, 더 좋은 믿음의 씨앗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불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한전에 전화해서 더 많은 전력을 보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스위치를 올리지 않았는가를 찾아서 스위치를 올리면 되는 것이다. 개념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게 마가복음 11장 24절이잖아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 말씀. 너희가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이 나왔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기도하는 마음에는, 응답을 요청하는 그 기도자의 마음에는 두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마음. 또 하나는 불신이라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신을 제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불신을 제압할 생각은 안 하고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적습니다. 제가 믿음이 적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정을 믿음으로 생각해서 감정이 업다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을 놓친 거예요. 믿음을 키울 것이 아니고 이미 충분한 믿음 주어졌다. 그런데 불신이라는 구름이
막고 있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태양은 내 마음에 이미 떠올랐다. 생명과 모든 성취를 위한 의의 태양은 떠올랐다. 그러나 의심이라는 구름, 불신이라는 구름이 지금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불신을, 의심을 제압하라는 겁니다. 뽑아내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이라는 모판, 온전한 부드러운 옥토밭이 내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돌짝이 있는 만큼, 덤불이 있는 만큼 수확은 적을 겁니다. 응답은 적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신을 제거하는 겁니다. 의심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특별히 믿음도 다 주셨습니다. 각각 다 필요한 만큼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동질, 하자 없는 극상품의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니까 구원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을 이미 여러분이 받은 것이고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믿음도 마찬가지, 다른 좋은 믿음, 다른 일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말씀의 자극이 오면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께서 이미 나눠주셨는데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화합을 하면, 믿음이 일어나면 그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조를? 네. 그래서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구약적 개념의 기도일 수밖에 없다. 신약의 문제는 이미 있는 믿음을 가리고 있는, 잘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을 뽑아내고 다스리면 된다.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 때로는 강하고 약해졌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보지 못하면 자기 믿음이 부족하고 약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믿음은 이미 여러분 안에 충분히 나누어져 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째 스텝으로, 자, 첫 번째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믿음도 하소서 하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는 계속 용서할 수 있다. 이미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네 안에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 내 자식을 영원히 용서할 수 있다. 내 형제자매를 영원히 용서할 수 있다. 하루에 7번씩이라도, 아니 70번에 7번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왜? 그것은 나와 똑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 바꿔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 사용법, 이건 뭘까? 그게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명령과 그리고 순종을 보라는 거예요. 명령하면 순종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명령하는 거예요? 믿음 사용법, 믿음을 명령하면 믿음이 일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믿음을 명하면 믿음이 일한다. 오늘 제목이 믿음이 일하게 하라예요. 믿음이 일하게 하라. 마음 안에만 두지 말고 곡식 창고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가만히 채 쌓아놓고만 있지 말고 밭에 가서 뿌리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으로 일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름의 종 이야기를 지금 7절에서 10절에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느닷없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갑질하는 종의 주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생뚱맞아요. 근데 이게 바로 믿음이 종이라고 하는 것, 내가 바로 주인이고 믿음이라는 종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해하고 이 비유를 읽으시면 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구나, 무슨 말씀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종, 노예가 있으면 노예는 그건 사용의 대상이지 인격적인 이렇게 대우의 대상, 소파에 앉아서 TV 보게 하는 종이 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2000년도 고대 세계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라고요. 내 집에 노예가 있어요. 노예는 아침부터 먼저 일어나서 주인이 기침 일어나실 때까지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하면 주인님 기침하셨습니까? 오냐. 오늘 무엇을 할까요? 저 저수지 밑에 있는 밭 일구어라. 돌 다 드러내라.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오해할 일은 있다 말아마.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래서 나간다, 주인님. 그래서 지금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양을 치게 하든지 밭을 갈게 하든지 종은 사용하라고 종으로 산 거예요. 종은 사용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노예는 사용의 대상이에요. 믿음을 노예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종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고. 왜? 이미 있는데 내가 종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골고루 충분한 믿음을 나눠줬기 때문에, 종놈들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그 종들을 사용하라고, 그래서 번성하라고, 그래서 건강하라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사용은 반드시 명령이라는 체계, 그리고 순종이라는 반응을 통해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인이 종에게, 그냥 아래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지금 장교가 부하 직원에게, 부하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팔 수도 있고 데리고 있을 수도 있는 그저 물건에 불과한 노예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이 일하지 않게 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밭에서 일하고 왔다고, 양 치고 왔다고, 앉아서 밥 먹어라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다. 야, 식사 빨리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고, 식사할 때도 같이 앉아서 먹자, 저 뒤에 가 돌아가서 먹어라 이렇게도 말하지 않고, 먹든지 말든지 시종들에게 만들고 다 먹으면 남은 음식 먹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던 고대 세계의 노예 제도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권자로서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명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명령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 명령 못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래줘서 고맙다고 종에게 그러는 주인은 없다. 계속해서 일하게 하라. 쉬지 않고 일하게 하라. 믿음은 그러라고 준 거니까. 아멘. 그런데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은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으셨느냐고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했느냐, 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1년에 한두 건 응답받고, 그것도 하나님 하신지 내가 해낸 건지 잘 모르는 헷갈리는 그런 믿음 말고, 정말 우리가 믿음 사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믿음을 그냥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어지게 잠이나 자게 하고, 내 안에는 믿음이 푹 쉬게 만들고, 내 안에는 믿음이 TV나 보게 만들고, 소파에 앉아 늘어져서 주인 노릇하게 만드는 그래서 늘 수확이 없고 밭에 거둘 것이 없고 양의 새끼가 낳지를 않고 부자가 되지를 못하고 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믿음을 받았다는 거, 아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거, 내가 할 일은 그 믿음을 사용하는 일, 부지런히 사용하는 일, 쉴 수 없이 사용하게 하라는 것. 양을 치고 왔으면 밭을 돌보라고 말하고, 밭을 잘 돌봤고 수확을 거두었으면 그러면 밥하라고 만들고 청소하라고 만들고 설거지하라고 만들고 모든 구석구석에 믿음을 사용해서 여러분 삶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영광된 삶이 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종은 명령하면 순종합니다. 내가 주인인 것을 내 스스로 먼저 인정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이름의 종을 결코 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응답을 받고 보면 믿음의 근육이 점점 사용하는 그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입니다. 전기가 왜 더 밝지 않습니까? 왜 군데군데 꺼져 있습니까? 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위치를 안 올리는 것의 문제죠.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지, 전력의 문제가 아니고 한전의 문제가 아니듯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 하나에서도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못하고 요청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세월 여월 다 보내고, 그러니 믿음은 자라지, 믿음의 성장은 나타나지 않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지식의 문제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범을 보이세요. 그래서 11절부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타나요. 갑자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행동하게 만드는,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명령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란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문둥병자인지 문둥병에서 나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의사 노릇도 다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당신은 나았습니다. 가정으로 들어가세요. 당신 마을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낫지 않았는데 들어가면 전염병 천지가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판별했어요.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았다고 믿고 가라 이 말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냐.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이미 나았어. 내 육신으로는, 내 감각으로는 아직 문둥병자가 있고 고름이 흐르고, 그리고 고통도 있고 발은 질질 끌리고 코는 문드러졌지만 그냥 가서 보여.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고쳤으니까, 이미 영 안에 고침이 와 있으니까, 치유가 와 있으니까 행동하면 그럼 그대로 나타날 거야. 그래서 이 10명이 그대로 순종해서 가다가, 명령하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그냥 갑자기 새살을 돋아서 누구셔? 아이고 김씨였네. 이제 봤더니 그동안에는 같이 있으면서 누군지 몰랐어.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패이고 귀가 없어지고 문둥병자. 다들 서로 그러니까 그 얼굴이었는데,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니까는 김씨였네. 이 씨였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세.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해서 명령하면, 그러면 병도 순종하고 사람도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방식으로? 하나님께는 기도, 문제를 향해서는 명령을 통해서. 반드시 명령체계. 그냥 명령하면 순종한다. 이게 병도 순종하고, 할렐루야. 돈도 순종하고, 아멘. 돈도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배우면서, 계속해서 사용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네. 정리합시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웃으셔도 좋아요. 저 속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증언하는 바이고, 수많은 믿음의 리더들이, 선배들이 이미 증거한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기적적인 구원과 재정적인 구원과 치유를 못 받는 것일까? 아니에요. 쏟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나님은 믿음에 역사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랬다고. 내가 믿음이 적으니 누구를 탓하겠냐고. 내가 웬수지 이러고 앉았었어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진리의 빛이 나타나면 마귀의 속임수는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도 사용해 보시고, 저기에도 사용해 보시고, 돈에도 사용해 보시고, 건강에도 사용해 보시고, 사역에도 사용해 보시고, 자녀 양육에도 사용해 보시고, 남을 용서하는 문제도 사용해 보시고 해보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이미 충분히 와 있습니다. 사용법을 아셨으니 이제는 사용하십시다. 마구 저지르세요. 씨앗을 뿌릴 때 온전한 데만 뿌리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에 씨 뿌릴 때는 어떻게 뿌린 줄 아시죠? 나귀에다가 힘드니까
나귀 등에다가, 조그만 나귀 등에다가 자루를 턱 얹어요. 양쪽으로 축 처지게 만들고 양쪽에 구멍을 뻥뻥뻥 뚫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가서 누워서 자요. 그럼 나귀가 풀 뜯어 먹으려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 일대에 다 씨를 뿌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땅에도 뿌렸다가 길가밭에도 뿌렸다가 돌짝밭에도 뿌렸다가 덤불에다도 뿌려놨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일하게 하라. 여러분 저지르세요. 이 땅에도 저지르시고 저 일에도 저지르시고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기도 수첩을 드렸으니까. 기도 수첩 이렇게 말해도 바이블 참 안 읽기도 하시대요. 학경섬 하니까 그제서야 막 겁나가지고 1,000원씩 벌금 본다니까 막 계속 사가는 분도 있고. 기도 수첩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당원증. 자, 기도 수첩 우리의 예수에게 당원증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보, 내 거 그 옆에 있어요. 기도 수첩 당원증. 높이 들어보세요. 어디 몇 사람?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장로님 어디 있습니까? 아, 집에? 주여, 그건 용서가 됩니다. 네. 7번씩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네. 능력이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 수첩 쪽에 있어요. 그냥 적어보면 쭉쭉 적어서 저지르려니까요. 저지르자. 시작. 자, 믿음을 일하게 하자. 믿음을 일하게 하자. 믿음은 나의 종이다. 나의 삶의 수확을 가져오는 종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이쪽으로 건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니까 기도 수첩을 통해서 계속 많은 크고 작은 제목들 무조건 적으세요. 막연하게 적지 말고 구체적인 걸 적으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이름도 제 수첩에 있고요. 여러분의 문제도 제 수첩에 있고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응답받은 것들은 쭉쭉 긋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하시길 바라요.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종을 TV 보게 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감사합니다. 믿음이 일하게 하자. 믿음이 일하게 하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신의 마음에 영이 알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진리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도록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합니다. 나는 충분한 믿음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받았다. 나는 베드로 사도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 할렐루야. 나는 기적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응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믿음이 일하게 하리라. 믿음이 일하게 하리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일하게 하리라. 내 안에 있는 믿음아 일하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일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제가 믿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믿음이라는 종을 사용하겠습니다. 믿음이 쉬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종이 나가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도록 땅을 넓히고 더 넓히고 더 넓히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환난을 제거해버리게 하시고 모든 좋은 일들이 쏟아 부어지도록 흡족히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임하도록 믿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겠습니다. 주님, 담대히 왕자처럼 명하겠고 왕처럼 명령하겠습니다. 올지어다, 떠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해서 풍성한 삶을 살겠나이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믿음을 넉넉히 주어 승리하게 하신 주님, 믿음을 주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70번씩 7번씩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의 강력한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 강력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사업이 번창할 것이고 저들의 직장이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전진하게 할 것이고 더 나은 영역으로 더 나은 삶으로 저들을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좋은 일을 받아들여라. 주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으라. 믿음을 가지고 받으라. 너희들의 삶이 열리리라.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느니라. 너희들의 장막을 준비하시고 너희들의 재정을 준비하고 계시느니라. 너희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드시리라. 좋은 사람을 붙이시리라.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분은 몸의 감각을 살펴보세요. 주님께서 만지시고 여러분을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건강으로 붓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움직여보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없는 것은 나타날지어다. 모든 필요들은 이미 주어졌으니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내 모든 기도들은 속히 응답될지어다. 속히 나타날지어다. 속히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라바 보레담. 아멘. 아들들아 일어나라. 아들들아 내 믿음을 사용하라. 딸들아 믿음을 총으로 부려라. 딸들아 믿음을 가정부로 부려라. 딸들아 믿음이 돈을 벌게 하라. 아들들아 믿음이 돈을 벌게 하라. 주여 감사합니다. 올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매 맺을지어다. 아멘. 명령하여 순종하게 하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명령하세요. 모든 문제들이 순종할 겁니다. 복종하도록 명령하세요. 문제들을 명령하세요. 복종할 겁니다. 여러분 필요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라고 말하세요. 주님이 이미 보내셨으니 오라고 말하면, 눈앞에 나타나라고 말하면 곧 나타날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보석들을 쏟아부으소서. 하늘의 보석들을 쏟아부으소서. 예스. 하늘의 근들을 쏟아부으시고 하늘의 보석들을 아버지 휘떼겔 강가처럼 흩어져 흩뿌리소서. 주여 이곳이 에덴입니다. 우리의 발은 에덴에 서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창고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창고가 열렸느니라. 믿음으로 취하라. 명령하여 취하라. 가져가라. 값없이 와서 가져가라.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값없이 사가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하루에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너희에게 나눠준 믿음은 나와 동일한 믿음이니 겨자씨만큼 작아도 산도 움직일 수 있느니라. 나와 똑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산도 움직일 수 있느니라. 나무도 움직일 수 있느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